복음서 기자들은 오전 6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죄 있는 바라바는 놓아주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보시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으신 주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 침뱉음의 조롱과 또 매질을 3시간 당하셨다고 마가는 마가복음 15장 19절 2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셨고요,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5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제일 먼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주님은 용서의 기도를 제일 먼저 드리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서도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다고 누가복음 23장 43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인류 최대의 비밀을 알면서도 메시아의 사역을 일평생 도왔던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셨고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버림당하셨음을 마태복음 27장 46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아멘. 온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고 이것은 고난당하는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사도 요한은 19장 28절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주님은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숨을 거두셨음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저녁 8시 성금요 예배에는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거룩한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들으실 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 깊이 새기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일생을 헌신하셨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삶은 예언의 성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일생이 무엇을 위한 헌신이었는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보시면 마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임을 성경은 예레미야 3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리스도는 동정녀의 몸에 태어날 것이라는 성육신의 사건이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의 성취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증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미가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마태는 미가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수님 어릴 적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는 유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조롱받는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이것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은 여러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감당하실 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마태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환우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확신하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의 순환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스가랴 선지자의 그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스가랴 9장 9절에서 성경은 이미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복음서에 보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역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 보실까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에게도 성찬의 떡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 장면이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 하시면서 그 성찬의 떡을 가룟 유다에게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배신자 가룟 유다에게도 성찬의 떡을 주님께서 나누어 주심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주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를 보낸 무리에게 잡히시던 순간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것을 마태는 마태복음 26장 56절에서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감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은 여러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땅에서 들려야 될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주님께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지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요한복음 12장 32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께서 왜 땅에서 들려야 될까요? 예수님 왜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명기의 말씀 때문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 로마 병사들에게 침뱉음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3시간 동안 매질을 당하셨을 때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죄 없음을 항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 보시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너를 구원하여 보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비웃었을 때 예수님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시편 22편 7절 8절 말씀 때문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소리치심은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로마 병사들 주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기 위해 제비를 뽑았고요. 이건 역시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2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온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 내가 목마르다 외치셨고 시편 22편 15절 말씀이 바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도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로마 군인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죽었음을 확인하고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시편 34편 20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 요청했고 그가 준비한 새 무덤에 주님의 몸이 안장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동정녀 몸에 오신 성육신 사건, 베들레헴 마곡간에 태어나심, 애굽으로 피난당하심, 나사렛에서 자라심, 연약한 자들의 짐을 친히 담당하심, 가룟 유다의 배신, 제자들의 도망, 침뱉음과 뺨을 맞으심, 십자가에 들리심, 온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목말라 하심, 하나님에게 버림당하심, 뼈가 꺾이지 아니하심,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장되심.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헌신이었다고 성경 기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제물로 버림당하셔야 했는가?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저는 이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함이라고 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유혹을 참아내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는 장면이 마가복음 15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헤고레스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님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몰약은 마취 성분이 강한 약재로 십자가 형벌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 사람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지만 주님은 끝내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모약을 주님은 왜 거부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찾아온 첫 번째 유혹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몰약을 거부하신 이유는 요한복음 18장 11절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순환을 온몸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의 잔을 온몸으로 받으시기 위해 주님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욕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희롱으로 이어졌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사람들의 말은 예수님이 찾아온 두 번째 유혹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마가복음 15장 29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순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그와 같이 제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에게는 12군단 더 되는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메시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은 단 한 번도 그 힘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모약을 탄 포도주를 거부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잔을 온몸으로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천사를 동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신 이유,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자신의 일생을 헌신하셨던 그리스도, 하나님 주시는 고난의 잔을 온몸으로 받아내신 그리스도,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명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며 이 시간 다 함께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주신 우리 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함께 동행하심이 고난유관 특세를 통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겸손과 섬김과 사랑과 순종과 사명의 길을 함께 걷겠노라 다짐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주님을 삶으로 증거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회복과 우리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